오늘은 신명기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이제 그의 자녀 세대였던 2세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가나안 땅을 문턱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2세대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형통하다,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며 말씀이 생명임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다른 귀신들 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절에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핵심은 뭐냐면요.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생명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이고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그 말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거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2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빼거나 더하지 말고 너희 생각대로 어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명령을 지켜라. 실천해라 그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머리에만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많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때 참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그 말이죠.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우상 숭배한 것, 바알신 섬겼던 것,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바알 섬기고 살아간 것, 그 하나님 미워하시고 그것으로 인 결과가 무엇인지 너희가 똑똑히 봤다 그 말이죠. 모두 죽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죽음입니다. 5절, 4절에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던 자들만 오늘날까지 살아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 세대에는 부모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은 걸 직접 알았습니다. 봤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산 두 사람만이 노년이 되어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걸 너희가 알지 그 말이죠. 그게 생명이다 그 말이죠.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치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에게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기를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핵심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이 아닙니다.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게 참 지혜요 이게 지식이라 그 말이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많은 이방 민족들이 너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야 이게 참 지혜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지식이구나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은 그 당시만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오고 오는 세상에서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할지라도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얻으려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의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나님 복을 주실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길잡이요 나침판입니다. 7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떤 신도 기도하는 대로 보여주었거나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끄신 거 봤냐 그 말이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느 나라도 이런 말씀 가진 나라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와 복이라 그 말입니다.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한마디로 내가 들은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내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전달해라 그 말이죠. 왜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지혜이기 때문에, 이게 참 지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자자 후손 전해라 그 말이죠. 10절에 내가 호랍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고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게 은혜 위에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말씀이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겁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임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을 때 형상으로 내가 여기 있다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되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도 말씀 십계명이었다 그 말이죠. 이 말씀대로만 살면 생명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다. 그거 말씀하신 거고요. 1절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 부모를 경건하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이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1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은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보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희가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 불행이 아니라 그게 은혜라 그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은 것 그게 은혜라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는요, 마치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뭘 들었다, 그래서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게 무슨 큰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사는 것,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잠재의식이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어떤 것도 만들지 말랍니다. 모두 우상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말씀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너희가 잘못된 것 우상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어떤 것도 형상물로 만들지 말랍니다.
왜요?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하나님 섬기는데요. 그 말은 그렇게 해놓고 우상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다 우상입니다. 내가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으면 다 우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모세가 지금 자기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광야 생활을 여정을 함께 했지만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이죠. 나처럼 실수하지 말고 그 말이죠. 22절에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어떤 것도 조각해서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두고 살아라.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너희가 복된 길이라 그 말이죠.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이라. 소멸하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소멸됩니다. 하나님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멸시키면 남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 떨림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25절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일으키면 너희 후대에게 그런 실수로 인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면 그 말이죠.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으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가나안 땅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면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도 미친다 그 말이죠.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요 세상에 우리의 적들이 많아서 우리가 공격을 당해서 죽고 세상의 환경에 우리가 눌려서 또는 우리가 연약해서 죽는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서 죽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반복되는 실수, 너희 조상들이 지은 그 실수 범하지 말라 그 말이죠.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결국 이 말씀이 그대로 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이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민족, 그저 역사에서만 기록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1948년에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기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8년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놀라운 일이 오늘날 우리 세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결국 흩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이방 민족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지금 그 손길이 임한 것입니다.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이방인들 땅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만나 주신답니다.
이게 은혜와 긍휼이죠. 고통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처절하게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그들을 버리실 게 아닙니다.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 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결코 잊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자기의 친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32절에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지나간 모든 날들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 말이죠.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느냐? 어떤 민족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특별한 것이다. 특별한 은총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그 말이죠.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니라. 어떤 민족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민족이 있느냐 그 말이죠.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민족이라 그 말이죠. 이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실천하며 살며 우상 섬기지 말라 그 말이죠. 이것은 내가 나타내심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이 음성을 내게 들게 하시며 땅에서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교훈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임재하셨고 불 가운데 너에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조상들에게 자녀로 태어나서 후손이 된 것이 은혜라 그 말이죠. 믿음의 후손이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후손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죠.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게 한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 섭리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음을 너는 각인시켜라 명심해라 그 말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의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대로만 살면 실천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그 땅을 영원히 너희가 안식하며 복을 누리는 거처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요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41절부터 49절의 내용은요. 이 가나안 땅이 분배된 이후에 가나안을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므낫세, 갓지파, 그다음에 이 세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르벤 지파가 기거하는 이 땅에 도피성 3개를 지정해 준 겁니다. 이 도피성은 뭐냐면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속으로 도망가서 재판을 올바르게 받는 겁니다. 나 사실을 내가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실수로 어떻게 돌을 던졌는데 실수로 어떻게 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 이것 때문에 죽지 않게 하나님 보호하시는 겁니다. 국률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요. 내가 잘못했지만 실수에 대한 건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지정하라 그 말이죠. 42절에 이는 너희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요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 위에 있는 바셀이라 르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비산 골짜기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각각 지파별로 한 곳에 도피성을 만들고 그곳에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해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으로 도피해서 온전한 재판을 받고 생명을 보존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의 방편입니다. 44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으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오기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기거했던 이 땅은 이 아모리 족속이 기거하던 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부수고 내몰고 이 세 지파에게 준 땅이라 그 말입니다. 48절에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의 곧 헤르본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은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영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아모리 족속을 내몰고 너희에게 준 땅이다. 그거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그 땅에 기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